감사합니다. 레위기 지난주에 이제 25장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공부했죠. 오늘은 이제 26장 결론입니다. 26장, 27장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26장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우상 숭배 안 돼. 왜 안 되냐? 조각한 거 주상을 세우지 말며 조각한 석상 세우지 마라 이랬잖아. 조각. 이게 우상, 특히 이제 우상이 조각했다. 이게 만들어진 신이잖아요. 근데 이 신이 아무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도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0장과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깎아가지고 다듬은 거 그거 가지고 때로는 메고 다니고 혼자 목욕도 못해서 때도 씻겨줘야 되고 혼자 삐딱하게 돼 있어도 자기 스스로 하나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것을 너희가 내 하나님이다, 내 신이다, 네가 나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의 주인인데 자존심 상하게 돌멩이한테 나무떼기한테 가가지고 네가 내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꾸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를 돌멩이만도 못하다, 나무떼기만도 못하다, 그 말은 얼마나 그 존재가 우매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 생명이 없는 이것에 절하지 마라. 숭배하지 마라. 이 말은 절한다, 숭배한다는 말은 여기다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거든요. 마음, 생명, 삶을 여기다가 매달아 놓는 거예요. 내 생명을 돌멩이다 매달아놓고 나무떼기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하지 마라. 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안식일.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말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창조를 누리고 다스리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안식한다는 말은, 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세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았으면 안식일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다스리고 누려야지. 또 그날에 또 마음을 딴 데다 빼앗기고 딴 데다 마음을 매달아 놔놓고 엉뚱한 데 헤매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마태복음 12장에서 또는 마가복음 2장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3절부터 이제 결론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준행하면, 내 규례, 지금 앞에서 가르친 거죠. 1장부터 25장까지 내가 가르쳐 준 이 말씀의 거룩한 가르침, 거룩의 섭리를 준행하면, 알고 있으면이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이 아니고 준행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준행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여기서 규례를 지켜 행하면, 준행하면 철을 따라 비를 주신대요. 철을 따라서.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적당히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칠 거다. 포도 딸 때까지 타작물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봄에 거두어서 가을 거지하기 전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너희 포도 따는 그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포도 따는 건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는 말은 봄에 거둔 거는 가을 거지할 때까지 넘치게 하고 가을 거지한 건 그 다음 해에 봄에 추수할 때까지 넘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해서 구별해서 지키는 신앙의 기본 원칙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또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면 이렇게 평탄케 하시겠다. 내가 그 땅에서 평화를 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요 평화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한 것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준행하고 이렇게 하면요 다툴 일 없고요 원망할 일 없고요 사건 사고 만들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줄 거다. 놓을 때에 너를 두렵게 할 자도 없을 거다. 사나운 짐승도 그 땅에서 지할 거다. 칼이 너희 땅에서 두루 행하지. 전쟁을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말이죠. 원수도 쫓아내고 너희 앞에서 엎드러지게 할 거다. 다섯이 백을 쫓는다. 다섯이 백을 쫓으니까 굉장히 강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강해진대요. 강해진대.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거다. 너희 대적들이 다 엎드러질 거다.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할 거다. 창대케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화를 줄 거다. 그리고 풍성하게 해줄 거다. 형통하게 해줄 거다. 비를 내려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평화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창대케 할 거다. 그리고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거다. 넘쳐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에서 그런 말, 누가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38절 이하에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후이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게 주실 거다. 안겨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넘쳐나게 주실 거다.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는 말,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거다 이 말이죠. 성막은 왜 세워지냐면 하나님이 거기 오시려고 세우는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함께 할 거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그들을 종된 것을 면하게 하고 너희를 자유케 한 하나님이다. 잊지 마라 이 말이죠. 내가 너희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그 죄악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그들을 끌어내서 자유케 했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규례를 지키면 평화를 주고 또 형통케 하고 번성케 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런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청종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순종하면이라는 단어는 3절부터 13절까지 10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14절부터 끝절까지는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을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도 안 하고 또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요, 언약으로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할 텐데 내가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 열병, 그 다음에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파종한 것은 헛될 거다. 너희들이 수고한 게 헛될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화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풍성하고 번성하고 이제 우리 삶이 부족함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를 따라 비도 안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무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칠 거다, 몽댕이로 때릴 거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몽댕이 회초리를 들어서 매매할 거다. 매매. 이놈! 왜 말 안 들어? 왜 딴 길로 가? 왜 부패한 길로 가? 왜 저주의 길로 가? 왜 사망의 길로 가? 이래가지고 회초리로 때린대요. 너의 대적이 패할 것이요 대적에게. 그래서 대적을 몽댕이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아수르를 몽댕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해요. 회초리로 삼았다. 그래서 다윗한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다윗과 언약을 해요.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하는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고 이 모세한테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지만, 만약에 네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딴짓하면 인생의 채찍과 몽댕이를 들어서 너희를 혼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거다. 미워하는 자의 다스림을 받는데요. 세상에 제일 기분 나쁜 게요, 미운 사람한테 다스림 받는 거잖아요. 미워 죽겠는데 보기도 싫은데 그 밑에서 종노릇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요 항상 두렵고 불안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게 되는 거죠. 만약 너희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면 7배나 더 할 거다. 7배나 더 힘들게 할 거다.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하늘을 철과 같이 하며 땅을 놋과 같이 한다. 하늘 철과 같고 땅을 놋과 같이 한다는 말은 하늘 문을 콱 닫아버리고 땅은 비가 안 와서 아주 쇳덩이처럼 돌덩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게 한다, 이 말이죠. 너희 수고가 그래서 어차피 아무리 땅 많으면 뭐예요? 농사 지어봤자 그게 다 말라 죽는데 헛되게 되는 거죠.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씨 뿌려봤자 소용없고 나무의 열매도 못 맺을 거다. 너희가 낯을 거슬러서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또 두 번째 강조하잖아요. 쟤들이 7배나 더 내릴 거다.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7배 막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도가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쏟아질 때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이 쏟아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점점 강도가 더 세져요. 왜? 경고의 나팔 부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아직도 3가지 화가 더 남아있다, 이러면서 이제 5째, 6째 나팔 막 불 때 화가 막 쏟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불 때에 믿는 자들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7 대접이 준비가 돼서 그것으로 세상이 끝나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들짐승들 너희한테 보낼 텐데, 들짐승이란 말은 하나님이 징계로 쓰는 도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며 수요를 죽일 거다. 그들이 황폐할 거다. 이래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래도 돌아오지 않고 대항할진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래도 너희가 이랬는데도 하지 않으면 7배나,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해도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일 당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너에 대해서 7배나 더 할 거다. 내 칼을 너에게 또 언약을 이룬. 처음에는 이제 몽댕이로 들었다가요, 채찍으로 들었다가 이제 칼을 들었다가 막 점점 무서워지는 거죠.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한테 넘겨요. 우리는 양식을 끊어버려서 10 여자가 한 화덕에서 고기를 떡을 저울에 달아서 나눠 먹는데요. 한 화덕에서. 쉽게 말하면 가스레인지 여기가 하나인데 10집에서 가스레인지 하나 갖고 밥 해먹고 거기서 해먹은 것도 저울에 달아가지고 먹는다. 그 말은 정말 굶어 죽을 만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고 대항할진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같이 했는데도 대항하면은, 이같이 했는데도 대항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진노로 대항하되 7배나 더할 거다라고 이제 세 번째 강조예요. 또 너희 아들의 살을 먹을 거다, 딸의 살을 먹을 거다. 이래서 열왕기 이제 6장에 보면은 실제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요. 양식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네 새끼 먹고 내일은 네 새끼 먹자 막 이래가지고 사람이 그만큼 이 일주일 한 달 굶으면은 사람이 통돼지로 보이고 자기 새끼가 통닭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막 뜯어먹고 삶아먹고 한대요. 눈 뜨고 먹고 아이고 살 것 같다 하고 보면 내 새끼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 그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분향단, 계속 말씀 정신 못 차리고 자꾸 엉뚱한 우상만 자꾸 숭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이 너를 싫어해서 너희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성소를 황량하게 할 거다. 내가 너희 제사를 받지 않을 거다. 황무하게 해서 거기 거주하는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거다. 원수들이 보고 놀랐는데 쟤네들 왜 저렇게 됐지? 이렇게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구약에 사사기 때 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실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거든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거다.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흩어버려서 없어져 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지 않으면,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세상 사는 것도 힘들 거다 이 말이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우리가 구한말에 막 이 친일파들이 일본한테 아부하고 청나라한테 아부하고 러시아에 아부하고 막 유리한 데 이쪽으로 줄 섰다가 저쪽으로 줄 섰다가 일본이 승리하니까 일본한테 서가지고 우리 민족의 땅을 강제로 뺏어갖고 자기 배불러가지고 자기 땅, 자기 욕심을 챙겼던 사람들 지금 엄청 지금까지도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영원히도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욕심만 챙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결국은 욕심을 쫓으면요 부끄러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버리고 황무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며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 땅의 안식을, 그래서 황무하게 돼서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땅이 쉬니까 그 땅이 차라리 안식하고 풍요로워질 거다. 준비한다는 거죠.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땅에 쉬지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쉬게 할 거다. 원수들이 그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바람에 불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란다. 남의 나라에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바람에 가랑잎 굴러가는 소리 보고도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엄마 손잡고 시장터에 갔다가 아기가 엄마 잃어버리면 엄마 있을 때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죠.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가 있어, 이런 벽이 있는데 엄마가 없으면 갑자기 불안한 거죠. 누가 와서 째려봐도 무섭고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으앙으앙 하고 그 고아와 같이 된다는 거. 고아와 같이. 예? 그들이 쫓는 자가 없어도요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게 된다. 너희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거다. 너희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한다.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거다. 하나님 말씀을 뭐하면? 준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몽둥이로 때리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때렸잖아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남은 자가 원수의 땅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쇠잔할 거다.
그래서 이게 구약성경 얘기가 이 얘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하잖아요. 모세오경을 공부하는데 이거는 하여라예요. 하여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근데 하여라가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하였다. 하지 않았다. 이거는 순종이고요. 이건 불순종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 하여라를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처럼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데 만약에 준행하지 않으면 알고도 하나님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징계해서 수고한 거 다 헛되게 할 것이고 대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7배를 다고 그래도 7배로 막 몽둥이를 쉽게 말하면 태장을 막 7번 때리는데 정신 못 차리면 또 7번 때릴 거고 또 말 안 들으면 또 때릴 거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냐?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요한예시록에 7 나팔도 7 대접도 회개할 때까지. 그런데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러니까 명령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길이에요. 길. 이게 하나님이 하여라. 이게 길이잖아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생사화 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이거 선택할래? 이거 선택할래? 그건 내가 이거 선택 안 하면 딴 거 선택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 준행하지 않는다. 딴 거 한다는 거잖아요. 딴 거 뭐 하냐? 우상을 숭배하거나 쾌락을 쫓거나 자기 이익심과 교만을 쫓는다 이 말이죠. 뭔가 쫓는데 기왕이면은 이거는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요걸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도 레위기 26장과 똑같이 말씀하세요. 길에서도 복을 받고요. 들에서도 복을 받아요. 떡반죽 그릇에서도 복을 받고요. 광주리에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한 길로 치러가면 대적이 7갈래로 도망가게 하고 이게 신명기 27장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반대가 될 거다. 이 레위기 26장 말씀을 모세가 다시 정리를 해준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하나님을 거스렸대. 하나님 거스렸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여기는 위험한데요. 위험한데 여기 가지 마. 여기 가면 함정이 있어. 여기는 올무가 있어. 여기는 늪이 있다고. 여기는 사자가 있다고. 여기는 더러운 오물이 있다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어. 그럼 하나님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올 수가 없어.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에게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이끌어 갔음을 깨닫고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래서 이제 매 실컷 맞고 여기서 매를 실컷 맞고 아주 물씬 맞아서 도저히 희망이 0.1도 없을 때 사람은 희망이 0.1%만 있어도요 그 0.1%를 붙잡아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예 희망이 제로 아예 없을 때 사람들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이들이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는데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복이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는데 괜히 고집 부려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대로 이렇게 됐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그래서 매를
그래 우리가 말씀 불순종해서 매 맞는 거야 라고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이 42절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뭐예요? 기억할 거다. 그리고 그 땅을 기억할 거다.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으로 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걸 기억할 거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의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래서 이들이 불순종해서 매맞아 가지고 이게 이제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살던 그 땅은 이제 땅을 개간해서 먹고 살던 사람도 없어졌으니까 막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거기에 그래서 땅이 기름져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원수들의 땅,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아주 멸하지 않는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매맞고 포로로 차라리 끌려가서 이들이 깨달을 때는 이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이들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다시 돌아옴 이걸 회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회복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난 뒤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요 돈 벌겠다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세상에서 뭐 목적 이루겠다 막 쫓아갔어요. 가족이고 뭐 친구고 뭐 하나님이고 다 팽개치고 갔는데 나중에요 늙고 병들고 이빨 빠지고 근육에 힘 다 빠지고 늘어졌을 때 돌아보면 하나님도 안 계시고 거기에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뭐만 있냐? 허무함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 일밖에 모르는 한국 사람들 이제 50대 넘어가면 다 우울증 걸리는 우울증. 그래서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이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요. 여기서 결국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민족들을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해서 기억할 거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기억한다. 기억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매로 들었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 하나님이 대적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세우시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라. 나는 여호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자기와 누구 사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언약 백성들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해서 정리해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이니까 율법이니까 끝났냐?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새 법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새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율법의 본질을 새롭게 하셨다 이 말이죠. 완성시키셨어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새 율법. 더 소중하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구나 이것만.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영광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이제 요즘 성경 읽기 이제 로마서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로마서는 새벽 예배 시간에도 계속 지금 로마서 8장 하고 있는데요. 새벽 예배도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유익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게 26장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27장은 서원법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한테 일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했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해라.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서원했어요. 그러면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값을 정하라.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에 세겔로 은 50세겔로 해라. 하나님 앞에 뭘 서원하면 숫자를 정확하게 계수를 해서 하래요. 그리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해라. 서원했으면요, 값을 정하라는 말은 말로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감사하다. 감사는요, 표현돼야 감사가 되는 거지. 사랑도 표현될 때 사랑이지, 마음으로 사랑 이래봤자 상대방이 사랑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랑이란 말로,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고, 감사도 말과 행동으로, 서원도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정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뭐냐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열심히 얼마큼 해야 열심히 해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리고 너 왜 열심히 안 해? 저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볼 땐 열심히 아니야. 이러면은 열심히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열심히 이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다르고 저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달라요. 조금 게으른 사람이 볼 땐 조금만 움직여도 되게 열심히 하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부지런하고 바쁜 사람한테는요, 설렁설렁하면 자기 딸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야,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막 이렇게 하면요, 너 저 열심히 하는데요?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값을 정해라. 그럼 정하면 기준이 생기니까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가 기준이 딱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할 때는 기준을 정해라. 기준을 정하고 기준대로 해라.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10분의 1을 드려라. 이게 기준이잖아요. 기준. 감사를 드려라. 기준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땐 제가 하나님 요만큼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기준. 여자면 30으로 하고 5살부터 20살까지는 20으로 하고 1개월부터 5살까지는 5세겔로 하고 그 값은 여자는 3세겔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연령대별로 능력별로 자기 역량껏 그거를 기준을 정해놓고 서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서원한 것을 지키도록 했어요. 값을 정하도록. 또 60살이면 60살 이상이면 15세겔로 해라. 여자는 10세겔로 해라.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해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라. 이렇게. 제사장이 봐서 이 사람이 한 세겔도 낼 형편이 안 된다. 그럼 반 세겔이라도 해라. 아무것도 없이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뭘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절대 빈손으로 안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동네 이웃집 손님이 와도 차 한잔 대접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합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감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것이 진짜 서원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재산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역량껏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서원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 거룩할지니 절대 우열을 가렸지 말아야 된다. 양을 드리겠는데 10마리 중에 1마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드리려고 보니까 다들 토실토실한데 이 토실토실한 거 귀한 거 드리기 아까워. 그래서 비루 먹고 벌레 먹은 거 절름발이 눈 먼 거 그거 갖다 이렇게 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때에는 마음을 드리는 거죠. 정성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사랑받는다는 겁니다. 부정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제사장 앞에 끌고 갈 것이요 우열간에 값을 정해라. 그래서 정한 대로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 20%의 벌금을 내라 이렇게 벌금 제도를 두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 우열간에 값을 정하라. 제사장이 정한 대로 그것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집을 물으려면 값을 정한 돈에 5분제를 더해야 한다. 그러니까 물으려면 이 말은 이제 벌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 밭 얼마를 성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해라.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라고 못 드렸으면
그 땅에서 나오는 값의 규정을 이만큼 정해서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이제 정해 주셨어요. 만일 그 밭에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드려라. 만일 밭에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대로 희년에 땅에서 나오는 소출만큼 값을 정해서 갚아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장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정했으면 정확하게 지키고 아예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고 감사하면은 진짜 감사한지 안 감사한지 또 복을 받았으면은 얼마큼 받았고 안 받았고 이거를 내 마음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면 역시 5분의 1을 계속 5분의 1 있잖아요. 5분의 1이면 20%잖아요. 20%의 가산금, 벌금을 물게 해라. 이렇게. 만일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 무르지 못한다. 희년이라도 돌아오게 될 때에는 바친 성물이 되어서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이 기업이 될 거다. 그건 제사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값을 정하라. 그래서 이 값을 정하라가 26장의 키워드예요. 서원, 감사. 이거는 다 값을 정해라. 기준을 정하라 이 말이죠. 명확하게.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게 명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값을 성소에 세겔대로 해라.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거다. 그래서 그리고 첫 것은 다 하나님 거다.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주신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을 성별하여서 드리지 못할 것이면 소나 양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으로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첫 것은 하나님 거니까 그걸로 다른 서원할 수는 없어요. 부정한 짐승이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라. 물을 것이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부정한 거면요 벌금을 또 20%를 내야 돼요. 어떤 가축이 자기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이든 밭이든 팔지 못한다. 무르지도 못한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서 무슨 사람한테 뭐 준 것처럼 드렸다. 이제 그 돌려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래하지 말라. 하나님과 뭘 할 때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왜? 하나님은 공짜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주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갖고 거래하고 장난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꼭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어서 요거 하려다 하면 아깝고 저거 하려면 하면 아깝고 그러니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재산 다 팔아가지고 공동체에서 같이 들어가서 공동재산으로 해서 같이 공동체에서 함께 살겠다고 해놔놓고 50% 싹 빼돌렸다가 혼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마라. 온전히 바친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한다.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다. 이건 여호와의 성물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도 나한테 주셨고, 시간도 나한테 주셨고, 평화도 주셨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공기도 주셨고, 햇빛도 주셨고, 모든 거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90%는 나를 위해서 쓰고 10%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별하라.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11조를 물으려면 20%를 더해서 내라. 물으려면 그렇잖아. 11조 물으려면 20% 내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지 마라. 이런 말이죠.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 이렇게 통과를 해요. 그럼 10번째 건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1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이렇게. 만약에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해라. 물으려거든 2마리 더 드려라. 이 말이죠. 모든 소와 양의 11조는 지팡이를 통과하는 것이 10번째 것은 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우애를 가리거나 바꾸지 마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가르치신 계명이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값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뺏어가고 이용하고 끝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이 부분을 이들이 이걸 어겼어요. 이 레위기 27장을 어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정한 거, 더러운 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막 책망하고 야단치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들이 야단 맞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10분의 1은 하나님 건데 자기 거라고 움켜쥐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오히려 더 손해를 봤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10의 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삶을 풍요롭게 하나 안 하나 한번 봐라.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부어주시나 안 부어주시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시험해봐라. 그래서 말라기서를 잘 읽어보면 요 말씀이 이제 여기 이제 느헤미야서 이제 13장 얘기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돈 드리라는 게 아니라 신앙,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뜻을 드려라, 이런 의도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6장, 27장의 결론, 레위기의 결론을 가슴속에 잘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죽은 신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임을 믿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원칙이 분명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상속할 수밖에 없는 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고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복을 위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있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 줄 아는,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은혜자가 되어서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 곳간에 꽉 채워놓고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